우리가 보통 이제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다니엘은 항상 사자굴 사건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 사건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자굴 사건의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고찰해 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자굴 사건의 기적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봤더니 바로 다니엘의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도 살펴봤지만 이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과 이 감사에는 엄청난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신 거예요. 항상 감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도 봤더니 감옥에서 감사했더니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렸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보고 상황만 보고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요, 여러분,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게 죄예요. 이렇게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요, 내가 자아중심적이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건 딱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놓고도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또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선악을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죠? 권리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리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되면서 권리의식이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이 권리 찾으라 그러고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권리를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욥 보십시오. 욥. 여러분, 욥이요 한순간에 자식 잃고요, 한순간에 종들도 죽고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은 거기에 권리의식이 없어요. 자,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뭐래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어떻게 해요?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욥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당대의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주시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겠지만 그거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권리를 내세우고 따지거나 하나님 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욥은요 여기서부터 승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욥은 이미 이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제가 욥기 읽으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욥기 읽어보게 되면 1장에서 그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종도 죽었어요. 그 수많은 재산 다 날라갔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왜 아내는 안 데려갔을까? 그죠? 다 데려갔어요. 근데 아내는 안 데려갔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착한 아내면은 그나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잖아요. 아니, 차라리 이 아내를 데려가고 오히려 그 아빠에게 위로가 되는 3 딸을 남겨두셨으면 얼마나 이게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죠? 욥더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뭘 부추기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부추기는 아주 중요한
쉽게 말하면 욥기에서의 주연급 해당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조연이 아니었어요. 주연이었던 거였었어요. 끝까지 욥의 아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해, 불평해, 탓해, 짜증내, 화내, 분노해, 하나님 배신해.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요,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펼쳐질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헛된 기대하지 마십시오. 욥에게도 욥의 아내가 남아있듯이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남아가지고요, 계속 여러분 귀에 속삭일 거예요. 원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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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해, 불평해, 짜증내야지. 야, 지금 너 미쳤냐? 너 좀 화내야지. 너 이런다니까요. 욥의 아내를 남겨두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마귀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음성 주는 거예요.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럼 한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마귀는요, 욥의 아내처럼 욕해라, 욕해라, 욕해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일부터 그걸 씨름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감사를 미리 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감사를 쏘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한국에 나오는 침대는 밑에 슬리퍼 넣을 데가 없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뭐 어쨌든 간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감사부터 하리라.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미리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미리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미리 감사할 의무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의식이라는 말이요, 사회적으로는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걸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의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를 내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언제 시험 듭니까? 권리의식 가질 때 시험 들잖아요. 그때 시험 들어요. 내가 기준이고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도요, 내게 호의를 베풀면 내 편, 내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나쁜 놈. 그죠? 우리는요, 내가 기분 좋으면 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악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자기 중심적인 내 권리에서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람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사건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목자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교회 바라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보세요, 항상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전에 나병 환자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나병 환자 이야기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권리의식으로 변질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라고요? 90%예요. 90%. 좀 미안할 정도로 정말 퍼센테이지가, 그죠? 90%나 되는 사람이 생과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권리의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요, 오늘 읽은 이 나병 환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보면 바로 위에 이 10절이 나오는데, 그 10절 이야기가 이게 나와요. 이 말씀 나오고 사실 나병 환자 얘기 나왔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전하세 찬양팀에게요, 늘 가르칩니다. 이거를요. 특별히 제가 전교인 수련회 때 하면요, 마지막 날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주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날은요, 항상 제가 이 말씀 줘요. 전하세에게. 그렇게 3박 4일을 수고하고 목이 쉬라 몸살 나도록 뛰고 그렇게 수고하고 전하세 그렇게 고생 많이 해놓고도요, 제가 마지막 날에는 꼭 누가복음 17장 10절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게 하고요,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요, 진짜 되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하세는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놓치면은 사역을 내려놔야 돼요. 저 얘기예요, 저 얘기. 우리가요, 감사 놓치고 권리의식이 생겨서 교만해지면 썩어버려요. 우리는요, 사역하는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하고 있는데 감사 놓치고 권리의식 생기고 교만해지면요, 그 사람은요 썩어요.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전하세는 늘 이 말씀을 상기하도록 항상 제가 매년 수련회 때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 권리의식 갖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오래 믿으신 분들, 권리의식 갖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거기 오래 앉아 있으면요, 권리의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권리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보세요. 자, 권리의식 가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자,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그때 섭섭해집니다. 마음이 갑자기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죠? 괜히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삐집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간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 한 번 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하시고 나병 환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감사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경험했고 막 어떤 치유의 경험을 하고 어떤 능력을 맛보고 막 방언을 막 해도 여러분,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나의 정체성 여기서 떠나가 버리면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무익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크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아크레이오스, 무익한, 아크레이오스. 근데 이 아크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사전 찾아봤더니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벌레 같은, 벌레. 우리 교회가 또 산 옆에 있으니까 벌레가 많잖아요. 제가 좀 더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이거는 생방송 끊을 수 없나? 여름에요. 여름에 남자 화장실에 이렇게 가보면요, 벽에 까만 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까만 줄이 있어요. 처음엔 제가 이게 뭔가 싶었더니, 우리 교회 어쨌든 산옆에 있으니까 벌레가 많잖아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아마 우리 형제님들이 그걸 손으로 쓱 끄었나 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데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어떤 데는 검은 줄이 그어져 있어요. 빨간 줄은 왜요? 모기가 사람 피 빨아먹다가 아마 거기 붙었는데 그걸 쓱 끄었겠죠. 그죠? 검은 줄은 뭐겠어요? 피도 못 빨아먹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끄어진 거. 남자 화장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나요? 제가 여름에요, 화장실에서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벌레는 아크레오스잖아요. 무가치 하잖아요. 그거 그냥 몇 번 손으로 후치다가 안 후치면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쓱 끝버려 없애버려요. 그럼 벌레가 그래요. 무가치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 비행기 타서 딱 올라와서 보니까요, 집이 요만합니다. 거기에 사람도 안 보여요. 비행기만 타가지고 이 밑에를 쳐다봐도 사람은요, 벌레가 뭐예요? 세균 같은 존재처럼 작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저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나? 얼마나 무가치해 보여요. 사실 우리 그런 존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죄짓고, 하나님 몇 번 참다가 그냥 손으로 쓱 꺼버려도 사실 우리 할 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하시겠다고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다가 써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격이 안 되시나요?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런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아크레오스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동력하는 자로, 사역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요, 우리가요, 내 권리 행사하고 가끔은 때로는 기도실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막 따지고요. 하나님께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아크레오스 같은 존재라는 걸 좀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건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화요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저는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겨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고 이렇게 깼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래 보니까 하은이 음성이 들려요. 하은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은아, 하은아. 하은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제가 몸이 안 움직이니까 뭐 질질 끌리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침대에 겨우 누웠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이제 몸이 풀려서 이제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 사건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 되었어요. 이게 뭘 느끼냐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식간에 가는 거구나,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식간에 툭 부르시면 툭 치면 그냥 가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설교해야겠다라고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어도 하나님이 툭 쳐가지고 오라 그러면 나는 가는 존재구나. 이게 저에게는 이게 실감되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지만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제 마음가짐은 너무 달라요.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오늘 제가 이 단상에 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요, 이때가 여기 많이 섰잖아요. 오늘 이 단상에 서는 거는 이전에 섰던 것과 다른 느낌이 이 자리예요, 저는요.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졌고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제가 지금 덧입고 여기 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기에 안 세우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그냥 여기 그냥 세우겠다고 우리는 주보에 다 기록해 놓고 했지만, 저 그냥 하나님 안 세우겠다고 불러가도 저는 그래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안 세우십니까? 저 같은 사람 몰라보십니까? 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오늘 저는 이 심정으로서 여기 서 있어요. 저는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사람이에요. 감사인 사람이에요. 저는 제 평생 제가 하나님 앞에 부익한 종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권리의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요, 평생 저는 이 감사를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깨달았어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저는 그 누구보다 감사할 길을 열심히 했으며 살 거예요. 여러분보다 저는 감사를 더 많이 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릭 오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릭 오렌 목사님. 일전에 호주 힐송 컨퍼런스 갔을 때 이분 설교 듣고 얼마나 제가 이분 팬이 된지 몰라요. 설교 듣고요, 반했어요. 제가. 이분 설교가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셔요. 역시 침례교 목사님들은 설교가 다르더라고요. 통역해 듣는 건데도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리고레 목사님, 지금 세들백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전에 성경 공부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지으신 분이셔요.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지금도 이분이 세들백 교회를 아주 잘 인도하고 계시고 부흥으로 아주 시키고 계시고요, 귀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항상 이분에 대한 얘기는 신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었고, 수많은 책을 보면서 이분을 존경하게 되니까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이분은 정말 꽃길만 걸으시는 분 같다. 야, 이분은 그냥 금수저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전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려는 시점에 어떤 시련이 왔냐면, 이분 사모님이 암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나으셨는데 암에 걸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 한창 부흥할 때 이분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막내 아들이 자살했어요. 27살 매튜 자살한 거예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당시에 올렸어요. 내가 도저히 오늘은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고. 이분이 그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 걸렸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알고 봤더니 이분한테는 숨겨진 병이 하나 있어요. 간질병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세들백 교회 가면은 분명히 그 주에 리고렌 목사님 설교한다고 적어놨는데 가끔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상에 설지 안 설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늘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면 설교하고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나 설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단상에 설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상에 설 때마다 세우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세워주시구나. 안 세워줘도 되는데 나 같은 무익한 종을 또 오늘도 세워주시는구나. 그러고 늘 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단상에 서니까 이 은혜가 안 될 리가 없겠죠. 안 될 리가 없겠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또 목적이 이끄는 삶도 있지만 목적이 이끄는 하루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요 적어놓은 게 있는 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 또 알고 봤더니 감사일기를 적으셔요. 이분도 감사일기를 적으시는데 특별히 이분은요 매일마다 하루에 감사 제목을 5가지를 골라낸대요. 아침마다 감사 제목 5개를 먼저 적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역시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다니엘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총리까지 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내 편이었던 사람들 한순간에 적이 되었잖아요. 자기를 가장 신임해줬고 자기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요 울분에 쌓여가지고 이 권리의식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요 6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이러면서 자괴감 갖고 자기 정죄로 이 내면에 들어올 수 있는 어둠을 그는 허용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는 감사로 그 상황을 뛰어넘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매일 훈련되어진 감사, 체질화되어진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6장 1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 노란색으로 마킹해 놓은 것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어진 다니엘, 이렇게 이미 감사가 체질화되어진 다니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 제가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밤새도록 원망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감사라 그러면 뭐 감사지? 노트에 안 적혀요 감사거리가. 여러분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도 이 본성이, 우리도 이 본능이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는 거. 여러분 길들여지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길들이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매일 길들이는 거예요. 저는요 가디너스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가끔씩 밖에 나가면요 가디너스 커피 먹고 싶다 이럽니다 제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가디너스 커피가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매일 먹으니까. 이미 제 입맛이요 가디너스 커피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가디너스 커피는 이미 내가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가디너스 가서 딱 마시면요 행복해요. 이 맛이지. 이거지. 딴 데 가면요 갑자기 막 너무 시거나 너무 쓰거나 그러면 화가 납니다. 이제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제가 가디너스 커피에 길들여지니까 가디너스 커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질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너무 길들여져 있다면 이제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에 자꾸 내가 이제 길들여지게 하셔야 돼요. 이 길들여지면 그거는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령의 이 틀이 짜여지면, 판이 짜여지면요 마귀가 두 손 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얘는 이미 바탕이 이 다니엘 감사의 바탕이 돼가지고 안 된다 가자.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탓에
길들여진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죠?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지난번에 간증 들었습니다만 이분이 두 아들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한테 이 두 아들이 전부 다 총 맞아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총 맞아 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죽인 그 사람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 감옥에 갇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구명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요. 건져내고 이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죽은 두 아들 놓고 장례식 할 때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그가 낭독합니다. 1번,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번,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번,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4번,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번,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7번,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번,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분이 계시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믿음의 선배가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의 본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포중침에도 이런 감사의 믿음의 본을 보인 선배들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샘플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다 아는 건데 또 읽어주시네, 이런 표정인데 사실 더 귀한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 딸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이 오셨었잖아요, 그죠? 같이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구명운동을 벌여가지고 감옥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삼았어요. 그럼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안재선이 아니고 손재선으로 이름을 호적에 바꿔서 올렸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손재선, 이 사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대요. 안 행복했대요. 이 손동희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될 자기를 살려주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까지 되었는데요, 자기가 그 상황을 감사로 안 받더래요. 계속 이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보니까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비참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죽었대요. 마음이요, 이게 짠해지고 아프더라고요. 제가요, 마음이. 중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너 그럴 필요 없어. 너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했고 나는 네가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받더래요. 그거를 감사하게 안 받아요. 오전에 말씀 배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도 않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허무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안제선을 손제선으로 만들어 주셨던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은혜를 안 받고 그거 거절하고 감사치 못하고 영화롭게 안 했던 그 안제선이 느꼈을 것은요, 이 말씀 그대로 허무와 어둠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얻어야 될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후로 안제선으로 살지 손제선으로 살지가 오늘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벌레같이 무익한 아크레오스 같은 존재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축복된 인생 살도록 해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으면요, 허무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도 똑같이 여전히 안제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이 윽박질러서 감사해 이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제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니까, 너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 너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과 네 삶 속에 펼쳐질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제발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두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 길들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난 안 돼, 나는 원망해야 돼, 불평해야 돼, 이미 마음속에 그걸 선을 그고 살아가 버리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의 안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 지고지순한 명령으로 받아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감사가 훈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생겨나고요, 그러면 원망이 끊어져요. 불평도 끊어져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들이 넘어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감사가 체질화될 때까지 오늘부터 더 씨름하고 더 훈련되어진 그런 다니엘 같은 감사의 사람으로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미리 감사. 보세요, 다니엘은요, 조서가 폐기된 이후에 감사한 게 아니라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감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나병 환자 이야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가끔 성경은 이제 글자다 보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거를 화내면서 얘기했었을지 예수님이 가슴을 두드리며 얘기했을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걸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화내면서 아버지 갔어 그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호통치면서 막, 아니면 섭섭해가지고 어디 갔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읽을 때는 저도 그랬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이걸 읽고 제가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냥 병 나았다고 가버리면 거기서 끝인데, 거기서 감사로 이어가지 않으면 또 더 힘든 문제가 오면은 나병보다 더 큰 인생의 짐과 그 영혼의 병으로 더 큰 좌절을 겪고 말 텐데, 지금 내게 와서 더 큰 복을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감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 어디 갔냐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물으셨을 거예요. 아버 어디 갔어? 아버 어디 갔어? 그 심정 아니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9에 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들도 아직 받은 게 없고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직 해결된 것도 없어도 오늘
미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미리 말로 감사를 쏘시기 바랍니다. 네, 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네, 이제부터 우리가요, 감사의 언어,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훈련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시고, 사람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시고,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본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다, 온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막 쏘는 거예요. 감사를 쏘시기 바랍니다. 예, 낙심이 막 찾아오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를 먼저 쏘셔야 돼요. 먼저 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무릎 꿇어 미리 감사하셔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둠도 주지 못하고 절망도 주지 못하고 근심도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감사로 모든 것들을 미리 차단하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받은 은혜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또 이 받은 은혜가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넓어가는 귀하고 복된 포중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